사람의 모습, 또 송아지의 모습, 사자의 모습, 독수리의 모습, 아버지 이런 모습을 한 스랍들의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찬양을 받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내 스랍들의 찬송을 받으시며 기뻐하시나 아직도 사람 가운데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주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때 각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5장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한 권의 책을 보았는데 안팎으로 기록되었고 7인으로 봉해졌더라. 내가 큰 음성으로 선포하는 힘센 한 천사를 보았는데 누가 그 책을 펴며 그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한가라고 하더라.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서 그 책을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그 책을 펴거나 읽거나 또는 그것을 볼 만한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기에 내가 심히 울었더니 그 장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을 펴고 또 그 책의 7 봉인을 떼리라고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보좌와 네 짐승의 한 가운데와 장로들의 한 가운데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7뿔과 7눈을 가졌더라. 그 7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가 와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더라. 그가 그 책을 취하니 네 짐승과 24 장로가 각자 하프와 향으로 가득한 금 호리병을 가지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으니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게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다 라고 하더라. 내가 보니 그 보좌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각 피조물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이 말하기를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더라. 그때 그 네 짐승이 말하기를 아멘 하고 24 장로가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에게 경배하더라. 시간 되는 데까지 상고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에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안팎으로 기록되었고 7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봉인이라는 건 이렇게 봉한 겁니다. 이렇게 무슨 인두로 지진 게 아니라 봉한 겁니다. seal, 봉한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는데 그걸 봉했기 때문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 책이 무엇일까? 이건 뭐 우리는 추측할 수는 없고요. 다니엘서에 가보면, 다니엘서 12장 가보면은 우리가 성령에서 깨닫게 하신 대로 알 수 있죠. 다니엘서 12장 가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4절 가보면 그러나 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그때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닐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하더라. 자, 보면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그랬습니다. 봉했죠, 책을. 이게 뭐지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70일에 대한 계시를 하셨죠. 그래서 7일에와 62일에 후, 즉 480년 후에 결국 그 예루살렘의
성을 중건하라는 그 명령이 떨어진 이후에 토탈 69일에 483년 만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을 말씀했고, 한 일에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한 일의 7년에 대해서는 큰 환란이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이것을 예레미야서에 보면 야곱의 고난의 때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고 그랬을 때는 분명히 나머지 한 일해 동안 일어날 일, 바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주님의 재림하시기 이전까지 이 지상에 일어나는 7년 동안, 감하지 않았다면 7년이요, 감았다면 몇 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정도 되는 기간에 대한 일어날 일들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걸 책으로 기록한 것을 여기 볼 수 있고, 이건 먼 훗날의 얘기니까 너는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이렇게 볼 때 이것이 다니엘에게 주신 책인 걸 알 수가 있고, 이것이 결국 사도 요한에게는 계시록으로 나타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아니고서는요, 성경이 아니고서 절대로 추측해서 내 주장하면 안 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한 구절 읽고 지 생각 계속 얘기하는데 이건 큰일 날 얘기예요. 이거 성경이 성경을 말씀하지 어떻게 인간이 이 더러운 입을 가지고 내 생각을 얘기하고 내 생각은 이럴 거다, 이런 설이 있다 저런 설이 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감가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해야죠. 절대 인간의 더러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나는 말을 하면 이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내 말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강단에서 별 얘기 다들하고 별 무슨 농담도 되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완전 코미디언 같이 하고 말이죠. 세상에 코미디 프로에까지 나가가지고 코미디언처럼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거야말로 정말 말이 안 되고, 뿐만 아니라 그걸 듣고 깔깔 웃는 사람도 똑같은 거죠.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죠. 자, 근데 이 봉인은 하늘에 있는 어떤 존재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또 이미 부활한 그 영혼이 하늘에 가 있는 그 사람들,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올라갔잖아요. 그 성도들, 이런 사람도 뛸 수 없고, 땅에 있는 어떤 것, 땅에 어떤 유명한 설교자들도 안 됩니다. 이거 뛸 수가 없죠. 학자도 안 되고요. 지금 군림하고 있는 교황선생도 안 되고요. 주교나 신부도 절대로 뗄 수가 없습니다. 땅 아래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와 귀신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뛸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지옥에 우울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그 책을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죠, 열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이 멀어 못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다. 이건 묵시록이기 때문에 함부로 보면 안 된다. 자기 눈이 뭔가 생각 안 하고, 이건 분명히 계시록이에요. Revelation. 완전히 열어서 딱 이제 때가 돼서 열어놓은 건데도 이걸 묵시라는 거예요. 이게 신학교에서 되게 묵시록이라고 그래요. 요한 묵시록 그래. 제가 어릴 때 말라기,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 고린도전, 고린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 디모데후서,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 묵시 이렇게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 성경 순서 배울 때 유다, 묵시 이렇게 배웠다고. 그게 기억이 나요. 그 초등학교 때 그 성경 순서를 노래로 배웠거든요. 노래로 배웠다고요. 어릴 때 배운 게 이렇게 기억나는데 그때 분명히 묵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난 뭔지 몰랐어요. 이게 묵시인가 보다 그랬더니 계시록이 뭔지도 몰랐죠. 그때. 전혀 몰랐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제자들과 함께 드셨어요. 그렇죠? 주님이 생선을 구워가지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모세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셋째 날에 살아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뭐라 했죠? 그들의 눈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라. 주님이 눈을 열어줘야 돼요.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눈을 열어줍니다. 마찬가지요.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지 빌립보 집에 갔습니다. 가서 기도하는데, 강가에 기도하는데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지명한 사람이죠. 선택한 사람이죠. 바울이 묵을 곳을 제공하고 또 물질도 제공할 사람을 주님이 친히 택해서 그곳에 가게 해가지고 자주장사, 옷감장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들을 깨달았습니다.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못 깨달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눈을 열어줍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 못 깨닫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어떤 미국 목사님은 저희 멘토 되는 미국 목사님은 말이죠. 지금 거의 100살이 다 됐어요, 그분이. 저희 멘토입니다. 20년 전부터, 한 18년 전부터 저희 멘토예요, 그분이. 그분은 지금도 성경을 읽을 때요. 킹제임스 성경. 그분은 킹제임스 성경만을 고수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래가지고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킹제임스 올리니즘 이렇게, 그래가지고 붙여가지고 그 사람을 그냥 이상하게 취급하는데, 그 사람은 아직도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성경 읽을 때. 뭐라 그런가 하면 미국 분인데 무릎을 꿇습니다. 아직도. 성령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겸손하니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은 불교고, 유교고, 힌두교고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읽어가지고 완전히 이거를 터득해가지고 성경하고 딱 비교해가지고 완전히 이걸 구분해놔가지고 정말 이분이야말로 성경 말씀 안에서 사는 분이죠. 제가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듣고 가르침을 듣고 그래 참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예?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예? 성경 말씀에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인도하죠. 자, 여기 5절 보니까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을 펴고 또 그 책의 7봉인을 때리라. 요한이 울었죠.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됩니다. 다른 것 때문에 울지 말고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는 그 당시에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은 단 한 사람이옵니다. 여러분, 오늘날 노아 때 마찬가지인데 어디서 은혜를 찾느냐?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아야 된다. 찾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울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울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깨닫지 못해서 웁니까?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말이죠. 자식 때문에, 병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엉엉 울고 말이죠. 통곡하고 난리치고 사망했다고 난리치고 그러는데요. 정말 성경을 못 깨달아서 우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울어도 못하네. 그랬죠. 믿으면 하겠네. 성경은 믿을 때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으라고 준 거지요. 믿으라고 준 거지, 우리 보고 해석하라고 준 것도 아니고, 믿으라고 준 거지, 우리 보고 따지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대개 보면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러고 따지려고 그래요. 그 썩은 머리 가지고 따질 수 있나요? 만물보다 더 부패하고 악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성이면 철학자들이 이성 가져가죠. 이성 비판이라는 것도 있죠, 철학에. 이야, 이거야말로 정말 인간이 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도 깨달을 수 없으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을 좀 말쟁이, 바보 같은 똑같은 얘기만 한다고, 예수만 한다고 말이지. 예? 이렇게 한 거죠. 미칭하게 된 거죠. 미쳤다. 사도 바울이 미쳤다 그랬죠. 우리는 주님께 미쳐야 됩니다. 예? 주님께 미치지 않으면요, 세상에 미치면 큰일 나요. 왜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사람들이 음행을 하고, 사람들이 왜 돈을 따라갑니까? 그건 미쳐서 그래요. 어딘가 미치지 않으면 다 우울증걸려요. 이것도 못 미치고, 주님께도 못 미치고, 세상에도 못 미치고, 이런 사람들, 어영부영하는 사람들은 그냥 우울증 가지고 시들시들합니다. 한쪽에 미쳐가지고 그냥 세상에 미쳐가지고 살다가, 나처럼 미쳐가지고 살다가 팍 꼬그라지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 애초부터 미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죠. 저는 교회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미쳤었어요. 출세하려고 미쳤었어요. 미치다 보니까 빨리 올라가긴 했는데, 보니까 별게 아니더라고. 죽을 일만 남았더라고요. 솔로몬 보세요. 끝까지 올라갔지만 뭐예요? 헛되도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중간층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안 믿어주면은 난 못 믿겠어.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나와보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주님 만나죠. 주님은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저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주님 만나냐고? 아니, 살아있는 사람도 만났는데 산 하나님 못 만나면 그 하나님이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아멘. 만나는 방법이 틀리죠. 사람은 얼굴과 얼굴 보지만 하나님을 말씀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보죠. 그게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주님을 나타내려고 오셨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오셨죠.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다윗의 뿌리 아닙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결국 하나님이신 그분은 다윗의 뿌리예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아담이 뱀이 와가지고 시험했죠. 시험했을 때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또 보암직스럽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 때문에 그걸 탁 먹어버린 거예요. 세 가지죠,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닙니까? 이 세 가지의 증거예요, 아담이.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을 해가지고 이제 첫째 아담이 친 것을 다시 이기려고 오셨죠. 야,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을 사는 거야. 이겼죠. 그렇죠. 다 온천을 보여줬죠.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걸 주겠다. 주님 그것도 이겼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주의 천사가 네 발을 붙들어가지고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게 뭐죠? 이 자랑 아닙니까? 뛰어내려가지고요. 살아나면 자랑 아닙니까? 그 세 가지를 이기신 거죠. 그걸 다 이기시고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주님이 이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이기신 분이라면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이겼습니다. 그분이 죄를 다 가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할 때 그 죄를 이기신 분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또 이기셨죠. 잔이 나타났죠. 그거 받으라. 그 잔 안에는 우리 죄까지 있었습니다. 그걸 마시신 겁니다. 잔이 나타났겠죠. 주님은 이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에게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우리 요한계시록 지금 2장 3장에 교회를 편지할 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시편 8편 보면 말이죠. 시편 8편이 뭔가 하면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고요. 여호와의 증인들도 몰라요. 크리스찬들이. 다 눈이 멀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은 여호와의 증인이냐고 그래. 세상에 기가 막힙니다. 천년왕국 얘기하면 여호와의 증인이냐고 그래. 그 얘기는 뭐죠? 나는 여호와의 증인보다도 몰라요. 이런 바보 같은 소리예요. 그게. 다 그거 전해야 됩니다. 아멘. 이 책을 쓰신 그 조지 오터스 목사님이 그 기도하면서요. 지금 신학교에서 전부 가려운 것을 깨뜨리겠다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쓰신 거예요. 이게. 제가 그 책을 천년왕국 책을 쓰려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분을 만나겠다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분 걸 번역해라. 알고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왜 번역하라고 그러는지 알겠더라고요. 자신을 나타내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edify,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서로를 높여줘야 돼요. edify라는 거는 서로 높여주는 거예요. 서로를 높여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내가 높여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지옥 갔더니 음식이 무지무지나 많은데 다 말라 비틀어졌대. 그랬더니 뭐 숟가락이 이렇게 기니까 자기가 먹으려니까 여기까지 오다가 뚝 떨어지고 뚝 떨어지고 그러더라잖아요. 천국 가니까 똑같이 음식이 있는데 다 살이 포동포동하더래. 서로 먹여주더래. 남 먹여주니까 나한테도 오더라 이거죠. 이게 바로 교회가 그렇게 돼요. 남을 섬기면 결국 나도 섬김을 받게 돼 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왜 저럴까? 저 사람은 나한테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섭섭할까? 뭐 이렇게 목사님 왜 이렇게 섭섭하게 대할까? 이렇게 하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시험 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속이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기셨습니다. 마땅히 그 인을 띨자로 되어 있죠. 여기 환상 속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요. 그 보좌와 네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있었다. 여러분, 어린 양이 어린 양입니다. 이건 예수님을 봤다. 물론 예수님이죠. 그러나 그분의 모습이 어떻게 됐어요? 옛날에 한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은 어린 양이 있더라. 어떻게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보일까? 여러분, 마귀는 말이죠. 용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마귀는 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마귀는 빛의 천사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둔갑을 합니다. 여우가 둔갑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어린 양으로 안 보이겠습니까? 얼마든지 보이게 할 수가 있죠.
왜 그렇게 도살당했던 것 같은 어린 양으로 나타났을까? 그분이 목이 잘려가지고 피가 철철 나면서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 아니면은 그분의 그 양손과 옆구리에 그 못자국과 창자국 그 상처가 있어서 그런 것일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주님께서 믿지 않는 도마에게 나타나셔 가지고 그의 손과 발을 손을 보여주고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네가 이것을 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부활하셨을 때 분명히 그대로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을 본질로 압니다. 저는. 왜? 이것이 주님이 나타난 부활의 모습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은 죄는 없으신 분이지만 그 몸에 인자로서 나타나실 때 그 몸에는 아직도 흠이 있다는 것, 상처가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분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을 아노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이 될 것을 아노니. 사도 바울도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킬 것이다.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상으로 변모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저는 그 그대로 믿습니다.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될 것이다. 똑같은 모습으로 될 것이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못자국과 창자국을 여전히 몸에 지니고 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사도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인 줄 알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모습으로 변한다면은 어떻게 주님인 줄 알겠습니까? 영원토록 그분 가운데 살 텐데요. 그분을 지나갈 때마다 또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마다 그분의 상처를 보고 그분의 흔적을 보고 우리가 알지 않겠습니까? 이건 참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얘기를 했더니요. 어떤 사람이 막 화를 내요. 막 화를 내요. 그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리고 교회를 나갔어요, 그분이. 그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어디 그런 얘기가 있냐고. 주님이 부활해서 올라갈 때 다 치료받았다고 그러더라고. 알고 보니까 몰몬교회 신자예요, 그분이. 예? 몰몬교회 있다가 여기 온 거야, 간신히 온 거야. 무섭더라고요. 올라가실 때 치료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분명히 올라가서 가지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일찍 도살당했던 것 같은 어린 양을 봤다고 그러는데, 예? 도마에게한테는 분명히 상처가 있었는데 우리 때문에 영원한 상처를 가지신 예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생각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올라가서 주님 볼 거니까 그분을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죄송하기도 하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참 우리가 이 땅에서 겪었던 모든 문제들, 슬픔들, 또 재난들,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주님의 그 상처를 볼 때 또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얼마나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은혜와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히 주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만 상상하면 정말 이것만 상상해도 우리는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는 자들이에요. 세상에 썩을 것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의 눈에서, 주님의 눈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눈이 말씀에 있죠. 우리 눈은 항상 주님의 눈, 말씀 안에는 눈에 두고 은혜를 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읽어요. 자나깨나 읽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안 가져가면 허전해요. 화장실도 가져가고요. 식당 가져가고요. 남들이 가져다니까 이상하죠. 뭐 식당까지 가져냐고. 아니 이거 없으면 내가 안 되는데 주님인데 이게 칼인데 누가 공격하면 딱 펴가지고 칼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 뽑을지 몰라. 아니 안 가져다니다 막에 공격하면 어떻게 여러분 꼭 가져다니세요. 여러분 아멘. 꼭 가져다니세요. 예. 어디 트렁크에 집어넣지 말고 꼭 가져다니세요. 예. 이게 여러분 성령의 칼입니다. 칼을 차고 다니죠. 차고 다니죠. 여기서 차고 다니 이렇게 차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차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그걸 차고 다녀요. 성경 항상. 이게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사단이 우리를 함부로 못하는 거죠. 이게 어린아이처럼 돼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자, 만약에 영혼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면 주님을 볼 때마다 뵐 때마다 아유 맞아 내가 죄인이었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자, 5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그가 그 책을 취하니 네 짐승과 24장로가 각자 하프와 향으로 가득한 그 머리병을 가지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으니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참,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참 올라갑니다, 여러분. 향으로 올라갑니다. 아멘. 이거 아마 모르고 있다가 주님 만나면 원통할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기도만 하면 됩니다. 응답이 언제 되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응답이 오래될수록 좋은 겁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죠. 윈영재 만났을 때 윈영재가 나한테 그랬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면 나는 이렇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있는 어떤 참 슬픈 얘기를 했더니 뭐라는가 하면은 기도 딱 하더니 오랜 후에 자기처럼 영광 받으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래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은 주님의 눈에 완벽할 때 우리는 빨리 응답돼가지고 뭐 되길 바라는데 주님의 방법은 가장 좋게 멋지게 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저거 언제나 되나 늦는 것 같아도 주님은 완벽할 때 드라마틱하게 아주 극적으로 정말 위험한 순간에 피할 길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응답해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금방금방 응답해주면 감사한 줄 몰라, 사람들이. 예? 그러나 꼭 참고 그냥 기도한 건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고 가만히 있으면 주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했잖아요. 한 번 본 거 응답 받았잖아요. 환상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냥 기뻐한 거예요. 그것만 믿고. 어느 날 갑자기 제2인자가 됐어요. 이집트에 말이죠. 요즘 말하면 이 미국의 제2인자가 된 거예요. 부통령이 된 거예요.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 그러나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제 여기 나와요, 이제.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들이 새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피가 구속이란 건 뭔가 하면요, 속전을 주고 산 거예요. 우리가 노예였어요. 죄의 노예였고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값을 치르는데 피로 치는 거예요. 왜? 그 피는 죄가 없기 때문에 피로 치는 거예요. 속전. 구속. 구속이라는 건 어떤 목사님이 1.5세 목사님인데 한자를 모르니까 구속 그러니까 피로 구속하셨으니 피로 우리를 구속했다. 감옥에 쳐놨다는 얘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걸 잘못 구속 한자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구속인데 하나는 감옥에 집어넣는 거고요. 하나는 갑전을 치르고 풀어주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된 얘기예요, 이게. 반대된 얘기더라고. 그래서 우리를 구속했다는 죄값을 치러줬다. 노예의 값을 치러줬다. 어떻게 치릅니까? 우리가 사망했으니까 치르려면은 그분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죽으셔야만 우리 죄값을 치러주는 거 아닙니까? 죽으려면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피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피를 쏟게 되면은 죽게 되는 거죠. 피의 3분의 1이 없어지면 다 우리 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피로 구속하셨다. 근데 어떤 교파에서는요, 지금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있어요.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데가 이거 캠벨이라는 사람이 만드는 교단인데요. 거기는 구원을 뭐라는가 하면요, 침례 받을 때 구원받는다 그래요. 침례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논리라고 그 사람들은 물개라고 그래요. 그럼 뭐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사람 다 구원받는 얘기입니까? 피로 구원받는 겁니다. 실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거기는 예배 드릴 때 악기를 전혀 못 써요. 희한한 교파예요, 거긴 또. 별 희한한 교파가 다 있어. 캠벨이라는 사람,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 교파들은. 이게 사람의 문제. 이게 교단을 세우면요, 그 사람, 그 교주를 따라가게 돼 있다고. 교단주를 따라가게 되는 거. 하나님 말씀보다도요. 지금 캐토릭만 그런 게 아니라 교황 말씀이 하나님보다 높은 것뿐만 아니라 교단들도요, 교단 총회장이 한 얘기가 하나님 말씀보다 높게 있어요. 지금 똑같아요. 이거나 저거나. 다 큰 바벨론입니다. 거기서 나오라 그런 겁니다. 내 백성아,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나오라. 예수님의 피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성도들은 예수의 피밖에는 어떤 노래도 하지 않죠. 뭐 성사나 뭐 캐톨릭 아베 마리아 노래도 하고 별 노래도 하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게 보혈 찬송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전도나가면 꼭 그거 불러요. 그 202장 불러요. 하이포델, 시미갈포델. 이건 다 외워요, 제가. 그 하나는 스페인시로. 그래가지고 큰을 막 부르고 그냥 그러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냥 박수를 부르고서 막 그냥
할렐루야! 그리고 전도팀들이 나가죠. 자, 10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시리라. We shall reign on the earth. 미래에 통치하실 것이다. 우리입니다. 바로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부들이 앞으로 땅에서 통치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영어 성경 가운데 1901년에 캐톨릭에서 바꿔놓은 성경이 바로 전에 한 것처럼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입니다. 미 표준 번역입니다. 이게 한국까지 들어갔죠. 거기 보면 이게 똑같은 구절이 뭐라 되는가면은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고 있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참 보세요. 통치할 것이다 그런 건데 통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럼 캐톨릭이 한 거죠. 하늘에 예수님이 다스리고 있고 그 통치권을 교황이 받았다. 그리고 뭐라는가 하면은 모든 교회들은 성도들을 이 땅에서 왕도로 태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니까 옛날에 하는 목사가요, 교회에서 우리는 왕입니다. 그리고 나는 왕들에게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차도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뭘 사주는가 하면은 링컨 리무진인가 그걸 사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차의 이름을 뭐라고 붙이는지 압니까? 달리는 궁전이다. 왕이 타고 하니까 달리는 궁전이다.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나는 그 사준 사람한테 직접 얘기 들었어요. 쏘갔다고 나와가지고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노릇 하려고 그러잖아요. 다. 총회장 하려고 그러고 막 그냥 돈 써가지고 막 선거해가지고 말이에요. 내가 왕이다. 여러분도 누려야 됩니다. 옛날 아브라함도 거부였고요. 이삭도 거부였고요. 야곱도 거부였고요. 다 거부였습니다. 우리도 거부가 돼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예수 제보를 만든다. 예수 제보를. 1000불씩 줘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럼 장사하게 해가지고 제보를 만든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20명 만들겠다고 말이에요. 그게 장로님이 말이죠. 기가 막힌 얘기예요. 지금 재벌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리스도 고난을 받아야만 다스린다. 너희가 참으면 그리스도 함께 다스릴 것이라고 디모데 후서 2장 12절에 분명히 우리가 we suffer. If we suffer, we shall reign with him. 그랬죠. 지금은 고난받을 때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자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진 다음에 크로스 다음에 크라운이 있는 거죠. No crown, no cross, no crown이죠. 절대로 없습니다. 고난받지 않는 사람은 크라운이 없죠. 이 성경을 이렇게 놓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통치한 것을 현재 시제로 바꿔놓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바꾼 사람들이요, 천년왕국이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왕국이 되고 있고 우리가 왕노릇해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실제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천년왕국 그러면은 여호와의 이러냐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쏟고 있어요. 이렇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람들, 개톨릭을 포함하여 수많은 개신교들의 그 리더들이 현재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고 자신들의 면류관을 얻는데 성공해왔죠. 지금도 성공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그분은 그분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분의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자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서 고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노아가 그렇게 고생했죠? 의의 전파를 했죠. 앞으로 임할 그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우리도 경고해야 됩니다. 당신들 회개하자면 심판받습니다. 이걸 경고해야 됩니다. 예? 우리는 하늘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통치할 것입니다. 이게 분명히 나오죠.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땅을 분명히 on the earth 그랬어요. earth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the earth 그럴 때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earth 그러면 이 흙이란 뜻이에요. 그러나 the earth 그러면 이 지구를 얘기합니다. 지구. 여러분 저기 달나라가도 흙이 있더라고요. the earth는 바로 우리가 보는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얘기하고 우리가 고난받은 곳에 내려와서 이곳에서 우리가 통치하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베푸시니 그랬죠. 원수가 땅에 들어가 있을 때 1000년 동안 우리는 목전에서 원수가 보는 가운데서 밥상을 한다는 얘기죠. 이게 그런 얘기거든요. 예. 참 이게 이 소망만 있으면 우리가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11절 13절 보세요. 이제
만물들이 찬양합니다. 보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그 짐승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천천만만입니다. 또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각 피조물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이 말하기 만물들입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하더라. 그럴 때 짐승들이 말하기를 아멘 하고 24장로가 엎드려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원하신 무궁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새들이나 나무들이나 이것들이요, 지금 주님 앞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못 들어서 그래요. 귀가 먹어서 못 들어서 그래요. 아침에 새들이 짹짹짹짹 거리는 소리, 그 소리를 들어보세요. 예? 그 소리를 들어보시라고. 만물이 찬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제가 그 20년 전에 전도사 때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한 적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제가 5장, 전체라는 게 아니라 5장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기 꼭대기에 어떤 성가대 지휘자가 앉아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 오늘 이 12절과 13절 말씀을 증거할 때 그분이 막 악상이 또 올라가지고 막 곡을 붙였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저를 줬어요. 그래서 취입을 했어요, 제가. 그 CD가, 그때 CD가 아니라 테이프였는데 지금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아직도 제가 잊어버릴 수 없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권세와 보기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권세와 보기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아버지, 이제 내일부터는 인을 띠며 환란에 일어날 일들을 보게 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제 앞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과 함께 계시록 19장에 함께 내려와서 군사들로 내려와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심판하며 통치할 것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소망 가운데 항상 기도하여 기도의 향을 올려보내드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믿으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이것이 바로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는 자들에 대한 노아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눈에서만 은혜를 찾는 우리가 될 때 환난을 겪지 않고 노아가 환난 때 홍수 때 물 위에 떠서 사는 것처럼 우리도 환난 때 둥실이 올라가 전에 올라가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예수 안에서 올라가서 방주보다 더 크신 예수 안에 올라가서 하늘에서의 모든 것을 보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제는 어떤 걱정도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족도 걱정하지 않고 자식도 걱정하지 않고 어떤 누구도 걱정하지 않고 기도로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